오늘은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제 스가랴가 하나님 앞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고 있습니다. 어제 마지막 절이 모든 육체가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의 거룩한 처소에서 일어나심이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배경은 천상의 집회산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장 높은 곳,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또 천사들과 함께 대화하시면서 결정하시고 심판하시는 모습이 있는 곳, 바로 집회산이 그 배경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집회산의 욥기를 포함해서 종종 사탄의 모습이 보여집니다. 사탄이 하는 일은 그 이름 그대로 이제 참소하는 자입니다. 고발하는 거죠. 어떤 죄가 이 사람에게 있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말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공의의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그냥 넘어가실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배경으로 오늘 본문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있습니다. 그가 서 있습니다.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사탄을 책망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사탄을 책망하시면서 여호수아에게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라고 하셨습니다. 물론 이 여호수아는 예루살렘, 황폐화된 예루살렘을 포함한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사실 2장에서도 이미 이런 내용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또 1장도 마찬가지고요. 지나치게 이스라엘이 심판받았다, 이방인들에 비해서. 그래서 이제 그들을 위로하고 이스라엘을 다시 세우실 것이다 라는 약속의 말씀을 1, 2장에 이미 주셨죠. 그리고 그 모습에서 이어지는 모습으로 계속 말씀하십니다. 사탄을 책망한 이유는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이 이미 충분하다라는 내용이었죠. 근데 그 충분하다라는 것이 단지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이방 나라들에 비해서 더 큰 벌을 받았기 때문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그 내용이 이제 조금 더 나오게 됩니다. 여호수아는 더러운 옷을 입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죠.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그리고 여호수아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그리고 스가랴의 요청에 따라서 정결한 관 또한 그의 머리에 씌우시고 또 그 깨끗한 옷을, 아름다운 옷을 여호수아에게 입혀주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왔습니다. 이 내용은 많은 것을 저희들에게 떠올리게 하시는 것이죠. 첫 번째는 에덴 동산에서 입혀주신 가죽옷을 떠올리게도 하시고, 또 이삭 앞에서 야곱이 자기 옷이 아닌 에서의 옷을 입고 축복을 받았던 모습을 얼핏 떠올리게도 합니다. 그리고 노예의 신분으로 있었던 요셉이 그 노예의 옷을 벗어버리고 이제 바로가 직접 준 세마포, 다스리는 옷을 입었던 장면도 떠올리게 합니다. 그러나 그 어떤 무엇보다도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세례받는다라는 것은 그리스도로 옷을 갈아입었다라고 이야기한 장면이 저희들에게 떠오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이 내용은 요한계시록에 나타났던 그 흰 옷을 입은 사람들, 계시록 7장과 14장에 나타났던 능히 사람들이 셀 수 없을 정도의 많은 수의 사람들이 시온산, 이 집회산에 서 있는 그 모습을 보고 요한과 천사가 대화했던 내용을 떠올리게 하는 것이죠. 이들이 누구이며 도대체 왜 이런 옷을 입었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을 때 이 천사가 어린 양의 보혈에 깨끗이 씻은 옷을 입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여호수아를 포함한 이스라엘, 그리고 저희가 입었던 이 모든 죄악의 더러운 옷이 어떻게 벗겨지고 어떻게 우리가 아름다운 옷을 다시 입게 되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하나님께서 그 보혈을 사용하셔서 우리들의 죄악을 맑게 씻어주셨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믿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우리의 소망이 됩니다. 범죄한 아담과 하와가 그날에 정령 죽었어야 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죽이시지 않고 죄 없는 동물을 죽이시고 거룩한 또 그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완전히 벗기시고 십자가에 매다신 주께서 그리스도께 합당한 그 영광의 옷을 저희들에게 입혀주셨습니다. 그렇게 자격 없는 여호수아가 이제는 더러운 옷을 입고 거룩한 옷을 입게 된 것처럼 이스라엘 공동체는 그 죄악을
충분히 대가를 지불하심으로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다시 다스리는 자의 모습으로 서게 된 줄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은 이스라엘이 받았던 형벌이 충분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대가를 지불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분에 넘치는 아름다운 옷과 정결한 관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말씀에 이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나의 도를 행하며 내 규례를 지키면 네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내 뜰을 지킬 것이며 내가 또 너로 여기 서 있는 자들 가운데 왕래하게 하리라. 다윗에게 주신 그 왕권의 영원한 왕권의 약속을 여호수아로 대표되는 이스라엘에게 다시 주셨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또 그 말씀대로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저희들에게 여전히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저희가, 하나님의 자녀된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스리는 권세를 저희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지킬 때에만 이런 일들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름다운 옷을 입은 저희, 다시 말해 위치적 성화를 받은 죄인에서 의인이 된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나아갈 때 이제 영화로우신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서 점진적 성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모습으로 말미암아 다스리는 권세를 회복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와 그 앞에 있는 동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들은 예표의 사람들이다.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또 표징을 나타내는, 사인을 나타내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내가 내 종 싹을 나게 하리라. 다시 말해 그들은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맞습니다. 이 스가랴서에 나오는 새 기름 부음 받은 그 직책을 가진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왕 같은 스룹바벨, 그리고 세스바살이라고도 부르죠. 그리고 대제사장인 여호수아, 그리고 선지자인 스가랴, 이 세 명이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이제 내일 본문에도 이제 표현되게 될 것이고요. 이렇게 하나님의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로서의 그 직분을 감당하는 것들이 이제 다시 회복이 되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표의 사람들이라고 오늘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모습은 그들 자신이 완전하게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싹이 날 것이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이사야서 11장의 표현인 것이죠. 바로 진짜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내주실 텐데 그들은 오실 메시아를 보여주는 예표의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럼 지금 저희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저희도 왕 같은 제사장이자 예전에 선지자라고 말했던 것을 이제 신약시대 때는 증인이라고 하잖아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이 3대 직분을 다 감당하는 작은 그리스도, 다시 말해 그리스도인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크리스천으로서 어떤 존재입니까? 이제는 예표의 사람들이라고 말하지 않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이 직책을 받았던 사람들은 예표의 사람들이자 그들로부터 싹이 날 것이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이후에 저희들은 더 이상 예표의 사람들이 아니라 완전하게 오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들입니다.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그분을 담대히 말하는 증인들이라고 저희는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증인 또한 마찬가지로 왕 같은 제사장이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증인, 이게 바로 요한계시록에 나온 순교자 증인의 이미지이지 않습니까? 그런 이제 예표의 사람들인 정도가 아니라 확실한 증거를 가진 증인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여주십니다. 한 돌이 있는데 7눈이 있습니다. 이 7눈은 이제 4장에 조금 더 자세히 나오게 되는데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영이기도 합니다. 계시록에 나왔던 이미지이죠. 계시록 아마 5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7눈이 있는데 7눈이 하나님의 완전하신 눈이 온 땅을 두루 감찰하니 그 누가 죄악에서부터 피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모르고 넘어가시는 죄는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약속이 있습니다. 내가 거기에 새길 것을 새길 것이다. 요한계시록에 나온 표현을 빌리자면 거기에 새겨지는 것은 아마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과 그 인친 우리들의 이름일 가능성이 매우 크겠습니다. 그런데 이 7눈이 온 땅을 두루 감찰하고 있는데 놀라운 약속의 말씀이 있죠.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리라. 이 하루에 제거한다라는 말씀은 나중에 스가랴서 11장 12장을 보면은 예루살렘에서부터 한 정결케 하는 샘이 솟아서 이 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악을 깨끗하게 씻을 그 날이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때 찌른 자들이 그날에 찌른 자들이 애통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십자가에 대한
말씀이심을 분명하게 하셨죠. 네, 그날에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는 날이 언제입니까? 바로 십자가에 달리신 그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수아는 아름다운 옷을 입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보혈로 이 땅의 죄악을 하나님께서 완전히 씻어주셨기 때문에 바로 7 눈이 온 땅을 두루 감찰하는 여호와의 영이 이 땅을 다 본다 하실지라도 모두를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을 자들이 생기게 된 것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악을 하루 만에 제거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이렇게 평강을 선포하시면서 오늘 본문이 끝나게 됩니다. 그날에 너희가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로 서로 초대하리라. 이거는 이제 관용구죠. 구약 성경에 종종 나오는 표현인데요.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서로 초대한다라는 말은 전쟁이 그치고 이제 평강이 임한다라는 하나님이 주시는 참 평강을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이제 구약 성경에 종종 나오는 표현입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악을 제거해 주신 그날, 이제 저희들이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서 서로 초대하며 먹고 마시며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 시기를 누리는 증인들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서 저희는 3가지 측면을 다 보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 3가지 측면이 무엇입니까? 여전히 더러운 죄를 짓고 더러운 옷을 입고 사탄은 저희들을 지금 하나님 앞에서 참소하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오히려 사탄을 꾸짖으시고 저희들에게 합당한 옷은 더러운 옷이 아닌 깨끗한 아름다운 옷임을 분명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저희가 더러운 죄악의 옷 안에서 더 이상 신음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옷을 입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저희에게는 왕같은 제사장으로서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사명을 분명히 주셨습니다. 저희는 단순히 구원받은 것에 만족할 것이 아니라 저희들에게는 이미 오신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정도가 아니라 증언하는 삶을 맡기셨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을 청종하며 다스리는 자리에 나아가야 합니다.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그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허락하시는 놀라운 충만한 은혜를 저희들에게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일들을 감당했을 때 저희에게 주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기쁨과 평강과 연합의 교제입니다. 이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서 서로를 초대하며 서로 기쁨을 누리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지금 저희들에게 원하시는 모습임을 기억해야겠습니다. 그렇게 천상에서부터 시작된 이 하나님이 보여주신 환상이 이 땅에서의 평강의 장면으로 마무리된다는 모습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오늘 하루도 하늘의 평강을 이 땅 가운데 가지고 오는 그리스도인의 삶으로서 승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